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신앙도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선택하든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믿음의 여행은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더듬어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 이야기를 읽으면 이 선택의 문제가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라는 것은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졌을 때, 혹은 웃음이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었고 웃음이었죠. 근데 그 기쁨과 웃음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자 이삭은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기쁨이 끝이 나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랬는데, 여기에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뜻이죠. 그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21장에 등장한 이야기를 설명해 본다면,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광야로 쫓겨간 그들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눈앞에 둔 하갈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어쩌면 이스마엘도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러고는 어느새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됩니다. 바란 광야로 간 그들이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다고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이 태어났고요,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이라는 형에게, 이복 형에게 놀림감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겨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민이 되어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더 거대해지자 주변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물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맹세를 하면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죠. 왜요?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떠나갔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한 족속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됐죠. 가정을 꾸려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아비멜렉과도 잘 정돈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게 됐죠.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흐른, 아마도 21장에 이삭이 저절된 이후의 이야기가 적힌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삭이 나무 짐을 치고 갈 정도가 됐다면 이미 세월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흘렀을 것 같죠? 젖대는 시기가 2, 3세 정도라면, 나무짐을 질 정도라면 적어도 15세 이상은 됐을 법한, 그렇다면 10년 이상이 진행된 이후에 그러는 과정에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쁨만 누리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경험하다가 갑작스러운 슬픔에 닥치게 된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믿음의 선택이다.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아픔의 눈물의 사건이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진정한 믿음의 여행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좋은 일을 경험하는 순간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다시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게 이삭이에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이삭입니다. 나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는데, 평안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선택, 슬픔 가운데 내려야 하는 이 선택,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싶은 테스트라는 거죠. 시험은 왜 치는 거죠?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배웠지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배우기 위하여, 다시 알아내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빼앗아 가려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아니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그 이유 때문에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기쁨과 웃음을 주는, 나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나머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 하나만 덧붙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견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도이라는 거죠. 테스트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테스트를 통하여 내가 나를 새롭게 빚어내야 할 부분이 뭔지, 무엇을 내가 점검함으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기쁨을 점점 더 얻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1장과 22장에 넘어오는 시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이상이라는 세월,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어떠한 이야기 하나조차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의 대상이 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속을 썩이는 일이 있나요? 이 아이를 통하여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나요? 조금도 없으니 너무너무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무슨 산이요? 모리아 산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테스트하실 때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지는 않은가, 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아낀다면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통하여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슬픔으로 바뀔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폭풍이 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행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모리아산은 지난 시간 여러분 들으신 대로 브엘세바에서 8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쳐도 적어도 3일은 갔어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3일 후에 모리아 땅을 봤는데 저기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3일 길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당장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3일 동안 가야 하는 길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할까? 차라리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될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끔찍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주저하든지 포기하든지 도망가든지 원망하든지 분노하든지 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 순간에 바쳐버리고 말면 그 순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끝이 날 텐데. 그럼 고문은요 짧게 하지 않아요. 길게 해요. 한번 딱 크게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모든 게 부서져 버리면 끝이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괴롭히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럼 3일 동안요 계속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서요 수십 킬로를 걸어간 다음 지친 몸을 눕힐 때 잠이 오겠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요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잠을 잔 게 아니니까요. 잠을 못 잤을 거라고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삭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밤을 3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은요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진짜 많은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자식에게 저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막 끝도 없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내 자신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거쳐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 아닐까? 왜요? 도망가 버려도 되잖아요. 야 이삭 너 가라. 하나님 저 이삭 잡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늙었고요 이삭은 젊어서요 내가 이삭을 잡아올 수 없어요. 나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내가 바치려고 했어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가능성을 다 점검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고통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선택.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켜야 하는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정.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런 거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에 끝내버리는 간단한 선택이라면 차라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아들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터질 듯한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눈물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게 정말 너의 아들이야? 정말 너 아들이냐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냐고 묻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너 거지만 정말 그게 너 거야?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정말 너 아들이냐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의 선물이냐고, 아니면 나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인하여 얻게 된 아들이냐고 묻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선택일 수 있는 믿음의 선택,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 이것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하나님이죠. 선하신 목자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빼앗길 때 가슴 아픈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가슴이 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얻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면 그것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 되돌려 주실 것이고 그 아끼고 아끼는 것들을 다시 우리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빼앗겨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것이 빼앗기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유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든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의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네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부터 배워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릴 수 있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십자가가 우리의 처음 출발이 되면, 그래서 이것 없이도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삶은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려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것이 빼앗겨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행길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